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에 우리 하나교회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도님들께만 좀 질문을 할 건데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가장 행복했던 여인은 누굴까요? 성경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입니다. 왜일까요? 하와는 시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없고 시누이도 없고, 시자가 들어가는 건 다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천국인 줄 아십니까? 시자 들어가는 게 없어서 천국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시집살이 시키고 쓸데없이 바가지 긁고 물어뜯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옥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시어머니 며느리 간에도 에덴 동산처럼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어지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행복한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성도들이 교회 오기 가장 싫어하는 달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바쁜 이유들도 있고 하지만 5월에는 계속해서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실 목사는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가 없는 가정, 또 아이들이 속을 썩이는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이 안 계신 가정이 눈물을 흘리고, 부부 주일에는 또 홀로 된 가정, 또 부부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목사는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말씀을 듣기가 힘들고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싫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5월 달은 설교하기가 가장 부담스러운 그런 달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처음 맞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설교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몇 번 어버이 주일 설교를 건너뛸까 그렇게 고민했는데,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미리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이었지만 우리 어버이들에게 선물도 나누어 드렸고 또 노래도 불러드렸고 해서 건너뛸까 몇 번 고민했는데, 그래도 건너뛸 수 없어서 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몇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22절 말씀은 먼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청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자, 22절 말씀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아버지에게 청종해라. 이 청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여러분 청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청종입니다.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은 순종이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되죠. 경청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말을 하면은 여러분 잘 듣습니까? 우리 자녀들, 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잘 듣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잘 듣습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말을 하면 대충 흘려듣습니다. 바쁘다고 흘려듣고 귀찮다고 흘려들어요. 그러면 부모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이제 말이 많아집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또 그 소리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귀찮게 듣지 마세요.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무시하지 마시고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세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에게는 풍부한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욥기 12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늙은 자나 장수한 자나 똑같은 이야기죠.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듣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쯤 되면은 부모님도 모르는 게 있구나.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이제 고등학생 되어지면은 우리 부모님은 너무 몰라, 무식해. 그래서 말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40세가 되고 50세가 되고 60세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그때 부모님 말씀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핸드폰 같은 그런 전자제품 잘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해서 부모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늙은이에게는 젊은이에게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은 없지만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지혜와 명철 그리고 경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는 두 개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런데 이 두 공동체가 서로 비슷해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불교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큰 불상이 자리 잡고 있는 대웅전이 가장 먼저 생각나죠. 회교는 둥근 지붕을 가진 모스크를 연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건물이 연상되어지십니까? 십자가가 달려있는 뾰족한 탑이 있는 그런 건물. 여러분, 그 건물은 교회 예배당의 원형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원형은 가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먹고 나누고 교제하고, 가정 같은 모습, 이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가정 같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도록 축복하는 일, 그리고 복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일, 이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자,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건 구약의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을 세우면서 너희가 할 일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을 세우셨고 신약 시대에는 목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은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목사를 세우셨는데,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을 축복하라고, 그리고 복받는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라고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가정을 세우셨어요. 가정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가정 공동체 안에 있는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모를 세우셨어요. 특별히 아버지를 세우셨어요. 유대인들은 식탁에 두 사람을 위한 의자가 있다고 합니다. 엘리야의 의자와 아버지의 의자입니다. 아버지의 의자에는 아이들이 함부로 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 앉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 앉아서 수저를 들어야만 가족들이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자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아버지는 안식일에 이 의자에 앉아서 자녀들을 축복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유대인 아버지들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로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 딸 관계없이 민수기 6장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일을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자녀를 축복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렇게 아버지들이 다 죽어가요. 다시 한번, 나는 자녀를 축복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자, 자녀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자, 나이가 드셨어도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 분들은 다 따라하세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양육하고 나를 축복하는 분이다. 이것을 믿고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입니다. 어느 날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삭이 보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장작은 있는데,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묻죠.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 등에 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모리아산에 도착했는데 어린 양이 없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칼을 들더니 어린 양 대신에 자기를 결박하고 찌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은 청년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한 120세 되어지는 힘없는 늙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아니 아버지가 갑자기 노망 들었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칼을 들어서 찌르는데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삶에 복을 주셔요.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그 인생을 쭉 보면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역시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삭은
평탄한 삶을 삽니다. 그 당시 우물은 생명줄과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우물이 쉽게 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거두게 되어집니다. 거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주기 위해 세우신 그 권위자, 특별히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 아들을 축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아주 강하게 저주하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자,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또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고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이 세대, 이 악한 세대에 여러분, 시대를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자, 아버지에게는 청종해야 된다.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특별히 늙은 어머니는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경히라는 말은 그 원어의 의미가 멸시하다, 모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쉬운 성경은 내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늙은 어머니, 나이 드신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조선시대에 카나다 출신 게일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선은 노인 천국이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조선에서 노인으로 태어나서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동방예의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동방예의지국이 동방물의지국이 되어졌어요. 몇 년 전에 유엔 아동기금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청소년들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른의 존경도. 어른들을 매우 존경한다라는 항목에 한국의 청소년들이 13%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17개국의 평균이 몇 퍼센트였냐면은 72%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3%였어요. 이것은 충격적인 수치인 것입니다. 신명기 중에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요, 카베드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무겁다라는 이 의미에서 비중이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공경하다, 이렇게 발전합니다. 카베드와 반대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가 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칼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가볍다예요. 가볍다에서 가볍게 취급하다, 경홀히 여기다, 그렇게 발전하는데요. 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신명기 27장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다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중에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절반은 에벨산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외치면 백성들이 아멘 하게 해요. 근데 첫 번째가 우상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외치면은 아멘. 두 번째가 16절 말씀이에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은 아멘을 해야 돼요. 17절부터 계속해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이웃을 죽이는 자, 이런 자들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외치면은 백성들이 아멘 하게 하는데, 이런 죄보다 더 큰 죄가 먼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돼요. 이건 부모님에 대해서 그냥 부담스러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존중히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공경하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힘도 떨어지고 또 실수도 하고 그러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어린이가 된다고 그러죠. 또 치매에 걸려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에 여러분 부모님을, 특별히 늙은 어머니를 무시하지 마시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나무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있는 것을 봅니다. 하체를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두 형제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보지 않고 덮어드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9장 25절부터 보면은 가나안은 자기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것을 형들에게 떠벌리고 그랬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레위기 19장에 가서 보면은 부모를 그냥 단순히 공경하는 정도가 아니고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경외하라는 단어는 이건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두려워하고 앙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져야 될 태도, 이것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대신 보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3절부터 거룩해야 될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3절, 4절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부모를 경외해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존경하시고, 공경하시고, 경외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은 아버지에게 청종해라. 그리고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이제 24절, 25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24절은 계속해서 의인의 아버지는 즐거울 것이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도 즐거울 것이다. 그러면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해라. 또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라.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즐겁게 해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는 그 자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새가족 학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우리 여성들이 대답할 때에 자녀를 낳았을 때라고 그래요.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길렀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자라날 때 그때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합니다.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정말 대부분을 희생하면서 그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래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십니까? 어떻게 해드리십니까? 여러분 맛있는 것도 사드리시고요. 용돈도 좀 넉넉하게 드리시고요. 여행 갈 때도 자식들하고만 가지 마시고 좀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다녀오시고. 그런데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에 보면은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님이 그 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 효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80세 된 노모가 이 아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원님이 생각할 때에 아니 효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효자라는 자식이 어떻게 어머니가 발을 씻겨주는. 그래서 이 원님이 화가 나서 그 아들을 혼내려고 하는데 그 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님, 저의 어머니가 원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발을 씻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자는 부모님의 마음을 압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내 발을 씻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아는 그게 효자인 거예요.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식에게 하는 그것들을 인정해드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3절 말씀은 좀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 또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이것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서 그 지혜로운 자식을 둔 부모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즐겁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욥은 사단의 시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을 받게 되어져요. 노년의 축복이죠. 자, 욥기 42장 10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는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하고요. 저도 젊어서 했던 그 고생 또는 실패, 이게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노년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갑절의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축복. 이 노년의 축복을 사회학적인 용어로 성공적인 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적인 노화. 미국 과학진흥학회에서 성공적인 노화의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어도 질병이나 장애가 없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이 뛰어나야 한다. 세 번째, 나이가 들어도 사회 활동과 생산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노년의 축복 또는 성공적인 노화, 노인 되어서도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질병과 장애가 없고 또 인지 기능과 신체가 뛰어나고 또 사회활동과 생산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서양의 이야기고 우리나라에 같은 동양이지만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1번, 2번, 3번 이것을 다 갖춰도 자식이 잘 되지 못하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부모의 최대 관심사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 모습, 이거 부모에게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찾아뵙고 또 여행 모시고 가고, 그런데 거기서 부부싸움 하는 거 보여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앞에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모습,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 지혜로운 자식의 그 모습들을 보여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